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오직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말솜씨죠. 자기의 말주변, 자기의 지식 이런 걸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왜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을 더 깊이 하게 됐냐면 바울이 행해왔던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마게도냐 지역, 지금 유럽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도망치듯이 배를 타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어디로 가요? 마지막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수없이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어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또 도망자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방해했으며 그 방해함 속에서 위태로이 도망치듯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옮겨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끄트머리에 온 것이 아테네였죠.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과 수없이 변증적인 논쟁을 해왔으나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총동원하고 자기가 배웠던 학문을 총동원해서 그들과 복음의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속된 말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속된 말로 졌어요. 복음이 심기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도망치듯이 온 것이 마지막 고린도였고 결국 이 고린도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지치는 거였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전하다가 끝까지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힘들다 이거였습니다. 힘들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꼭 그렇게 대적자들이 기분 나쁘게 만들 정도로 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살며시 뭐가 들어가요? 타협이 들어가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입을 다물고 있지 말아라. 너를 해야 할 자가 이 성중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나를 믿어야 될 내 백성이 아직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강조된 것이 뭐냐면 결국 세상의 지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지혜롭다 말하지만 결국은 뭐다? 어리석은 지혜더라. 이것이 앞부분에서 강조됐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딱 들어가면 그러나 이렇게 역접을 쓰면서 이제 올바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지혜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게 6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바울이 끄집어내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거예요. 온전한 자들과는 뭐 할 수 있다? 지혜를 논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온전한 자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덕스러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덕스러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또 이성을 통해서 늘 바른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온전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라의 신비주의적인 종교 있잖아요. 그런 류들에서는 어떤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말하느냐면 어떤 신성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높은 지위에 앉게 된 위치에 서게 된 사람들. 어떤 불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보통 해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유의 사람들이 온전한 자들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것은 주의적인 사람들은 결국 그거잖아요. 지혜가 최고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육을 빨리 죽여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선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악한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더러움에 쾌락에 던져버려서 육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이상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냐면 신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오는 영지주의적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말씀드린 세 종류의 관점은 어느 시각에서의 온전한 자예요? 세상적인 지혜의 시각에서 온전한 자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온전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차원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려면 이만큼도 못 따라가죠. 성경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럴 줄 아는 중심을 가진 자,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과는 뭘 논할 수 있다? 지혜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가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어떤 은혜 없이, 조명하심 없이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섭리하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내용을, 죄에 올무잡혀 있던 내용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질 때 아,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된 사람,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온전한 자예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과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다. 토론할 수 있다. 고민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주일 오후 4시 반에 창세기를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개월에서 이제 아브라함 파트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 끝나고 야곱이 끝났어요. 이제 오늘까지로 하면 야곱 파트가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요셉 파트가 들어갑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다음 주부터 참석하시면 이제 야곱의 중간에 걸치지 않고 요셉의 시작 부분부터 오시니까 성경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느끼지만 가끔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그 부분만큼은 아직 제가 인정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반기를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100%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목사도 때로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아예 없어요? 그렇지 않죠. 목회자는 앞서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여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 속에서 어떤 부분은 목사님이 연구한 게 맞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수용하여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분별력이 좋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떤 부분은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고집스러운 이해가 부서지지 않아서 인정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그 말씀 안에서 그 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과는 하나님의 지혜를 뭐 할 수 있다? 토론할 수 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씀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알려줘요. 목사님 그 말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제가 인정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토론이죠.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알아가기 위해 함께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가기 위해 함께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과는,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자들과 왜 토론이 안 되냐면 그들과의 논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뭔가 책잡기 위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때로는 복음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위해 나누기도 하고 교제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선포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확하고 뚜렷하게 전하는 것, 내가 그것으로 그들과는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귀에 좋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훼손하거나 마치 교회가 기복주의인 양 그렇게 가르치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면 부자 됩니까? 교회 오면 병 나요?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병이 막 떠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밖으로는 뭘 외치냐면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풀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킨다고요. 성경에서 약속한 형통, 성공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문제들에 의연해지고 그걸 이겨낼 힘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좋은 일만 생기고 복권을 사면 막 1등에만 당첨하고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기도하면 막 서울대학 턱턱 붙고, 이런 식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섬겨야 되고, 누구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누구보다 더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용납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이 없다면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전한 자예요? 아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성경적인 지식의 해박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그럼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우냐? 그게 온전한 자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완전하냐?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애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이 살아있느냐? 바울은 그런 자를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과 뭘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 이렇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세상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6절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는 뭐가 아니요? 세상 지혜가 아니요. 바울이 다시 설명해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헬라어로 아이오노스라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번역했죠. 이것이 로마서에 가면 이 세대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 개념에 2016년도 그러니까 20세기를 살아가는 그 시대, 이런 시대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가치관이나 유행들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 특히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죄와 사망,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 그것이 그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예요. 오늘날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세대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성소수자를 뭐하자? 이해하자.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가치관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말이 틀렸나요? 사람은 미워하되 아닌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 가치관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해하라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기꺼이 도와야 돼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못 도우는 거지 그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그러진 그 시대마다의 흘러가는 죄의 가치관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끌고 가는 가치관들이,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으로서의 세대, 그런 세상, 이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이런 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항상 이런 죄의 가치관에 사로잡힐 때 무엇을 위해 살 수밖에 없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류의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류를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를 그러한 영역에서 끄집어 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 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끄집어 내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인생의 목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란 걸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속이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의의 종로로 타는 영역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예요.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상의 지혜. 우리가 결코 본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세상의 지혜. 우리가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지혜.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뭘 부러워하십니까? 누군가 정말 세련된 요즘 말하는 막 터치 화면이 있는 냉장고를 사시면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부러워하십니까? 저는 제 성향이 참 목회자의 성향과는 안 맞는다고 여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요? 아직 우유부단하고 게으르고 이런 게 은근히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만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다른 면으로 가면 참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별로. 교회 일에 안에서 빼고.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참 목회자로서 괜찮은 성향이야 라고 여겨진 게 뭐냐면 그런 게 별로 안 부러워요. 누가 막 집에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좋은 전자제품을 사놓고 누군가 좋은 차를 바꾸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도 저 차 좀 타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성도들이 내 차를 좀 바꿔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안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 성향도 목회자로서 나쁘지 않은 면이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좀 좋은 거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눈치 보여서 전자제품 하나 못 바꾼다 뭐 이런 소리 하실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표현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권력을 붙잡은 성공한 인물로 여겨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결국 성공은 했어요. 그러나 그 성공 때문에 뭘 거절해요?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거절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권세를 붙잡으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해요. 이게 어떻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 기껏해야 7, 80년밖에 누리지 못할 것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죠. 왜? 지금은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이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수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요? 라고 하는 물음까지 가야 돼요. 그 치열한 물음과 고민과 씨름 속에서 말씀과 함께 막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걸 내 안에 깨닫게 되고 이것이 그래서 신앙으로 딱 자리 잡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절대 안 흔들리죠. 근데 교회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런 고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면 마치 뭐처럼 여겨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듯 살아오는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내 스스로 판단할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를 살며시 떠나게 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성경에 이게 정말 맞는 거야? 고민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청년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무슨 싸움이 없었느냐? 바로 이 싸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차지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게 전부이고 그걸 위해서 살아버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정이 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생에 연륜이 있는 어른들은 또 인생을 되돌아 살아보니까 그게 역시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뭐하는 거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직은 어른들이 하는 조언들이 잘 이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어른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야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고민할 수 있는 세대가 돼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그런 목적으로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나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씨름해봤지만 지금에 와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지혜의 말씀으로 청년들의 가슴에 확 박힐 때가 언제쯤일까요? 예. 이왕이면 좀 쓰러져 보지 않고 넘어져 보지 않고 이게 확 들어와서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참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알긴 아는데 넘어져 봐야 아이고 부모님 말씀이 그게 진리였구나. 쓰러져 보고 좀 상처나 봐야 아이고 그때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으면 그 시기가 뭐예요? 좀 짧아지죠. 남들 이만큼 엎어지고
듣고 나서 이해될 게 이제는 말씀 안에서 씨름하면 그게 줄어들 뿐이에요. 믿음의 청년이라고 그 시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건너가야 돼요. 똑같이. 이게 똑같지 않다면 지금 시대쯤 와서는요, 그냥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발견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나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죄의 문제나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나 다르든가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희한해요, 그게. 다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넘어지고 싸우고 깨지고 해요. 그만큼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란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자, 7절 넘어가 보시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언제부터 이게 정해져 있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오늘 이것 좀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은밀한 가운데 있고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사건은요 절대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 없이는 알 수 있다 없다? 문자적인 알미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이 은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성령의 통찰력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뭐였어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통찰력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였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7절 뒤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이란 건 뭐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영광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영광이 만세전부터 정해 있대요. 만세전이란 건 뭐예요? 영원전이라는 거죠. 영원전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 그때부터 우리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 되는 것이 만세전부터 정해져 있었대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할 건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100% 이해를 다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불순종의 역사로 갈 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숙명론적인 시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날 것까지 더 아시고 그 과정을 다 정해놓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코스를 정해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 코스를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개념을 바르게 알고는 계세요. 그러나 이것이 좀 폭이 좁습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 어디 가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하는 것? 가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구원이라는 이해가 폭이 좁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본래 인간을 만들 때 무슨 작정을 하셨냐면 내가 가장 영원하고 복이 충만한 곳에 나의 자녀들을 거하게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일까요? 아니요. 에덴 동산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테스트 장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델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들여놓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 보이는 계약서로서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선악과였죠. 이걸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교만 때문에 탐심 때문에 불순종하여 딱 먹어버린 거죠. 이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최종적인 복을 뭐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이것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오류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선택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능함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 거는 알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전능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알지 않으세요. 다만 너희들이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내용으로 네 삶을 채워내든 내 백성만큼은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도달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실패하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데 어떻게 통했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이라는 것을 좁게 보시지 말고 이제는 조금 뭐예요? 넓게 보셔야 돼요. 그 목적지에 인도해내는 것. 이게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뭘 정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과정, 코스를 정해놓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7절의 내용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통치자들과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8절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지목되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선고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결국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이며 어리석은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수 있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관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키는 성도나 목회자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답게 만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목사입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치열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만세전부터 미리 정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있기를 소원합니다.